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 제4단원의 685회입니다. 주제는 예루살렘에 머물 곳이 없었던 예수님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4절로 17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그러신 다음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않으시고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머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느낄 게 많죠. 생각해 볼 게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 집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집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는 누가 있나요? 바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집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의 집인 예루살렘을 떠나 베다니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집에 가서 머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다음날 오셔서 사역을 하셨던 거죠.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가셔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떠나셔서 베다니로 가서 머무르셨을까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유대 6월절의 대명절, 6월절이란 대명절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복잡한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게 떠나셨을 것이다. 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때가 되기까지 그들과 마주침이 없게 하시려고 현실 그 장소를 피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유들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마음을 두고 머물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본인의 머무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복음을 나누어야 될 그 현장이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 헛된 욕망을 품고 있었고 그곳에는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그 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주님이 가시면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해 대접했던 마리아,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탐내고 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뭐 다윗의 나라를 꿈꾸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런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싫은 거죠. 그래서 떠난 겁니다. 가서 뒤집었고 말씀을 전파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사역은 하셔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떠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 나의 삶, 나의 가정, 우리 교회는 과연 주님이 오셔서 머물 만한 곳인지 또 머물고 싶으신 곳인지 아니면 여기도 역시 내가 머물 곳이었구나. 맨 인간의 욕심, 탐욕, 냄새, 나는 이리 쓰레기들만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여기서 머물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떠나버리실지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좌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분은 오셨다가도
떠나시게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문 딱 여니까 그 안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아우 냄새. 그리고는 문 닫고 난 여기 머물 곳이 없구나. 그리고 다른 데로 떠나버리시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관심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열지도 않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막상 오셨지만 그분과 소통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그분은 내 안에 머물 수가 없으실 겁니다.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분과 소통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본래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부터 건강한 인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떠난 후에 사람의 마음에는 주님 대신에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죠. 탐욕, 미움, 시기, 질투, 분쟁, 막 욕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막상 들어오실 장소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본래 우리 속에는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청소해내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물고 싶으신 그런 심령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다면 이제 주님과 같이 살아야죠. 오셨는데 인정하지도 않고 오셨는데 소통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 또 가버리시죠. 기분 나빠가지고. 우리도 어디 갔을 때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모른 척하면은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네. 그리고 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오시기를 바라고 내 안을 청소하고 내 안을 정결케 하고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소통하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래 내 뜻은 이거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고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그분이 계실 만한 곳인지 오셨다가도 나가시고 싶으신 곳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